아무리 멀리 있어도 돌아가는 길은 참 짧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들께서 돌이켜서 와서 예배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그 고질적인 질병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겪는 질병들이 있죠. 대사증후군 또는 일반적으로 성인병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 당뇨, 또 신경통 비롯해서 관절과 연관된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 대사증후군의 공통적인 그 핵심이 되는 그 원인이 있어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동물성 지방분이 우리 몸에서 이런 질병들을 유발한다고 하죠. 이런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을수록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피에 불순물이 많아서 탁하고 끈적거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피가 맑고 깨끗해야 온몸으로 순환이 잘 되게 되는데, 이 피 속에 기름기라든가 나쁜 불순물들이 들어와서 걸쭉하게 되니까 순환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관이 압박을 많이 받게 되죠.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 심하면 혈관이 터지게 됩니다. 신체적인 마비가 되거나 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맑게 하려고 음식을 조절해요. 기름기 먹지 말아라, 야채를 많이 섭취해라, 또 적당한 운동을 해라, 조깅, 만보 걷기, 에어로빅 해서 다양한 생활 체육들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학자들이 통계를 내보게 되니까 이렇게 운동을 해서 나타나는 노력의 효과는 한 30%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나머지 70%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뿐더러 마음 관리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그렇게 그 결과를 내놓고 있어요.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해도요, 마음이 관리가 안 되게 되면 효과 못 본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잠언의 말씀이죠. 이 잠언은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뒤에 말이 또 굉장히 또 참 그 핵심적인 말인데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건강도 중요한데 마음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마음의 기본기가 바로 될 때에 어떤 일을 하든지 정상적으로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어떤 모양입니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데, 그럼에도 보여지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모양은 없는데 모양이 나타나요. 마음이 병들기도 하잖아요. 마음이 또 건강하기도 하대요. 마음이 약하기도 하고 마음이 강해진다라는 표현도 쓴단 말이죠. 뭔가 있기는 한 거예요. 어떤 형태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뭔가 증명이 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게 되고요, 표정이 달라지게 되고요,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먹은 것이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는 말이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얼굴빛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내 낯빛이 변하는 것이 어찌미뇨,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책하신 말씀도 있단 말이죠. 마음에 따라 걸음걸이도 달라지게 된대요. 그리고 마음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옷 입는 맵시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따라서 장래 직업까지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외적인 모습, 걸음걸이, 표정에도 이 마음이 보여주고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보이는 마음이 보여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외모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삶만큼 그 마음의 상태를 기록한 기록 장치가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사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이는 건 아닌데 그 마음의 상태가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묻혀있는 상처나 고통들이 있다면 이거 좀 지워버리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아픈 상처, 고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걸 내 인생에서 없애버리고 싶다. 요즘 젊은이들이 인생의 흑역사라는 표현을 써요. 흑역사, 내 과거는 흑역사야, 그때는 흑역사야. 요걸 좀 빼버리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요걸 잊기 위해서 또는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내가 학생이 되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대로 돌아가서 다시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도피하게 되고요. 심하게 되면 지난 과거가 너무나 자기를 괴롭히게 되면 심지어 그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그런 마음의 병에 걸린다는 것, 잊어버리고 싶고 도피하고 싶기 때문에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굉장히 성실하고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마음의 상처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보여주고 나타나게 돼요. 평상시에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그 착실한 가정주부가 있거든요. 애들 일찍 일어나 밥 차려서 학교 보내고 남편은 직장 도시락 싸 보내고, 또 아니면 헌천에서 챙겨서 데려서 와이에서 데려서 입혀 보낸다는 말이죠. 그리고 보내고 다 나면 한가해지잖아요. 집안이 이제 조용하잖아요. 아이들도 학교 가고 남편은 출근하고 그러니까 한가진단 말이죠. 자기 혼자 남게 돼요. 그 어떤 마음을 가질까?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 보냈으니까 집안 정리 잠깐 해놓고 차 한잔 마시면서 자기 삶의 여유를 즐길 수가 있어요. 음악도 듣기도 하고 책도 보기도 하고 또 뭐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나름대로 자기만의 여유의 시간을 즐길 수가 있는데, 뭔가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방을 정리하자. 그리고 다 정리된 주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 돌아갈 때는 이번엔 가구를 옮겨볼까? 이미 다 가구 정리되어 있는 것을 자꾸 또 옮겨요. 이리저리 옮긴단 말이죠. 그리고 다 닦은 그릇을 또 닦아 놓습니다. 뭔가 불안한 거, 이거 내가 안 하면 불안한 거란 말이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휴가를 얻어 쉬러 가잖아요. 거기서도 일을 해야지만 마음이 편하는 것이죠. 뭔가 불편한 것을 감추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잊으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신앙생활의 열심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어떤 자기가 상처받은 것을 가리고 싶은 거죠. 이런 마음들이 뭔가 열심히 몰두하는데 신앙에 몰두를 하게 돼요. 남들이 볼 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서 열심으로 헌신하는 것과 마음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은 다른 거죠. 은혜 받은 열심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행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너무나 좋은 거죠.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근데 자기 열심은, 뭔가 자기 약함을 가리긴 자기 열심은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놔버리고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가 중요한데, 이 마음이 바로 돼야 이 모든 일도 다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로 인한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 돈에 관한, 물질에 관한 상처가 깊은 사람, 여기 한이 맺힌 사람들은 자꾸 돈에 집착하는 상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가난에 대한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성장해서 보상받고 싶거든요. 탈목에 있고, 탈목이 굉장히 많아요. 자꾸 내 것을 만들려고, 다 내 것 만들려고 그러고 자기는 안 쓰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과거에 따돌림을 당한 상처가 있어요. 소외당한 아픔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인 관계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마당발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 아는 것을 굉장히 위안으로 삼고 과시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나무태는 그 자기가 살아온 삶의 이력을 나이테로 보여주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마음도 잘라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처로 얼룩진 인생의 나이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근본적으로 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본성 자체가 긍정적인 것보다 사실은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신앙의 근본을 마음에 두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준 이 하나님 말씀, 농부가 밭에서 씨를 뿌리는 비유란 말이죠.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밭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 밭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 마음 밭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씨가 떨어진 곳, 뭐 길가라든가 돌밭이라든가 가시 덤불 좋은 땅은 이 말씀이 자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씨가 떨어져요. 그런데 상태에 따라서 자라기도 하고 시들기도 하고 또는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씨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믿음 생활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가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자, 3절부터 9절까지는 비유로만 말씀했어요. 거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들으라, 귀 있는 자 들으라. 아니, 이 땅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18절부터 23절에서는 그 비유를 들으라고 하시면서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시거든요. 모두가 귀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듣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진짜 귀를 가진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서 씨앗으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네 종류의 서로 다른 장소에 떨어지게 되죠. 이것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평생도록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평생 마음밭이 어떤 길가, 또 뭐 돌밭, 가시떨 이걸 바꾸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네 종류의 마음 상태는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처음부터 뭐 좋은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길가처럼 단단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성숙해 간단 말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이 길가의 마음, 다친 마음들이 좀 가꿔지면서 좀 돌밭으로 조금 나아지는 마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좀 더 나아서 가시덤불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고 드디어 좋은 땅으로 가꿔지게 되는 어떤 성숙의 과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가 마음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 자리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되느냐? 열린 마음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다친 마음이 길가처럼 튕겨내고 다친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 밭과 밭 사이에는 농부들이 다니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다니고 일꾼들이 다니는 작은 통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밟고 다니는 그 길은 단단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 길들이 많지만 사람들이 다니는 길들은 결국은 굳어지게 되고 단단해지게 되고 거기는 아무것도 심지도 못하고 심겨도 자라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땅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리느냐? 하나하나 심는 것이 아니라 흩뿌리는 것입니다. 던져 흩뿌리기 때문에 사방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씨가 농부가 밟고 다니는 길 위에도 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길가라는 곳, 이 씨를 받아들일 만한 틈이 없어요. 튕겨내요. 다친 마음이란 말이죠. 셔터가 내려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마음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고 마음의 움직임이 없게 되고 오히려 말씀을 튕겨냅니다. 나는 내 길을 간다는 것이죠. 불신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열리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 은혜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닫아버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열 것 같지만 이게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닫은 건 내 의지로 닫았어요. 그 사람이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마음을 닫았습니다. 내가 그 일이 하는 게 싫어가지고 내가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 자리가 싫어서 마음을 닫았거든요. 그곳으로 가는 게 싫어서 마음을 닫았어요. 그런데 여는 것은 마음대로 열려지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 너무나 과격하게 닫아가지고요, 교회에 기억자만 나와도 벌써 알아듣고 아 하고 안 들으려고, 예수의 예자 할 때 이응자만 나와도 아 하고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마음을 닫아버린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때가 돼서 열려면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열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닫을 때는 빨리 닫았는데 열려보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열려지는 게 이게 답답한 것이란 말이죠.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닫았는데 한 번 닫힌 마음이 이게 마음대로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가장 참 최고의 은혜가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들려지는 이 마음이 열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지게 되니까요, 듣지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들리지도 않습니다. 굳어지니까 그런 것이고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뭐가 잘 들리느냐? 자기에게 해가 되는 말은 너무나 빨리 듣고 잘 듣게 되는 거죠. 이게 닫힌 마음의 문제점이고 닫힌 마음의 한계인 거예요. 굳어진 마음, 닫힌 마음이 되게 되니까 불순종하죠. 이를테면 우리 잘 모를 때에 잘하는 사람 따라가면 되거든요. 좋은 사람 따라가면 된단 말이죠. 따라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 좋은 사람 따라가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겠고 그렇게 예수 믿다가 나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굳은 마음, 닫힌 마음들은 망한다 그래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요. 죽는다 그래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요. 순종이 너무나 불편하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매사에 다친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신앙뿐 아니라 인생 전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삶에 대한 의욕도 없죠. 자꾸 세상을 비난하게 돼요. 다친 마음이 되게 되니까 이 갈수록 우울증도 깊어지게 되고 삶을 포기하게 돼 있어. 나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불안하게 살다가 불안하게 죽어가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생명의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다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너무나 낯선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낯설게 들리는 것이죠. 마음이 다쳐서 믿을 수 없게 되는 것, 왜 그러냐? 자기가 뭔가 약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불편하고 거북합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들 좀 감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닫혀있게 되면 모든 게 불편하게 되는데 마음이 열리게 되는 이런 은혜가 누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아프게 되면 병원을 찾아가죠.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있고 명예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의사 앞에 가게 되면 겸손하게 됩니다. 의사의 소리를 귀담아 듣게 됩니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절대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의사가 진단하고 수술하고 치료한 그 모든 과정들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의사가 나를 도와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의사가 내 병을 치료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사의 말대로 하게 되면, 내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내 병이 치료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단 말이야. 앉고 일어서고 들고 나고 이 모든 걸 다 한단 말이죠. 이런 의사의 말은 잘 들으면서도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듣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까지도 거부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를 직접 보면 믿겠다? 천국을 보여주면 믿겠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치니까 거부감이 생기는 것이죠. 만사가 다쳐버리고 말았어요. 마음이 다치게 되니까 은혜도 다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받게 될 때에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 닫고 있게 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빼앗깁니다. 기회가 주어져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돼 있어요. 늘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갑니다.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이 없는 믿음은 구원과 관계없는 나대로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도 먹지 못하고 좋은 것 줘도 받지 못하는 것, 이게 닫혀진 마음의 비극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인내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요, 그 감정적인 마음이, 너무나 변덕이 심한 감정적인 마음이 좀 꾸준히 인내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씨가 돌밭에 떨어졌거든요. 적당한 습도가 있죠. 시원한 바람이 있죠. 금방 싹을 틔웠어요. 근데 돌틈에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태양이 계속 내리쬐게 되니 결국은 말라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절에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열렸어요. 말씀을 받아요. 아, 기분 좋아, 행복해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갈증을 해갈해요. 답답할 때 굉장히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소망을 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갈 때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시달립니다. 그런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자주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해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말씀이라고 이 좋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미숙한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필요가 채워지게 되면 막 굉장히 행복해하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게 되면 막 울어요. 그리고 울다가도 자기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또 기뻐하는 것. 아이들 똑같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막 행복하고 기뻐하면 놀다가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게 되면 놀던 거 던져버리잖아요. 새로운 거 찾아 움직인다, 그 말이죠. 좋다고 매달리다가도 금방 싫어, 미워,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미숙한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신앙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은 정말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막 눈물을 글썽글썽해요. 저도 눈물이 핑 돌았죠. 어느 순간에 본인이 원하는 일, 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게 되니까 분노가 가득해서 가버리더라고요. 때로는 막 눈이 벌겋게 되도록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눈이 누러서 눈이 막 벌게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뭔가 좀 헌신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졌었는데 3개월을 못 넘기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도대체 인내력이 없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꾸준하게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하는 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두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란 말이죠. 심기는 엄청나게 많이 심었는데 뿌리 내리는 게 별로 없어요. 열매가 맺히지 않게 돼 있어. 변덕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감정적인 신앙입니다. 금방 변하는 게 문제예요.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 신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교회 나오라 그러면은요, 동네 슈퍼 가는 것처럼 빨리빨리 잘 나와요. 조금 어렵거나 기분 나쁘면 또 쉽게 안 나와요. 그때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이 많이 좌우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싫다고 예배 안 드리겠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 사람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싫다고 교회 못 오겠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자기 감정의 분위기,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 돌밭 같은 그 마음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기를 위한 말씀은 받아들입니다. 근데 불리하거나 불편하면 언제든지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되니까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변덕스러운 신앙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우리 신앙의 자인데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그 교회들이 그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 고난을 겪고 핍박을 받았죠. 일제시대 때에 핍박을 받았고 6.25를 겪으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그리고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공산당들에게 굉장히 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편처럼 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성도들 가운데에 붙잡아간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목사 동무 어디 있나 나한테 말하라. 그럼 내가 목숨은 살려줄게. 그럼 누가 신고하는 줄 아세요? 그 목사님이랑 가장 친했던 사람이, 그 목사님이랑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그 교회 직분자가 목사님 계신 곳을 밀고 오라 해서 결국 그 목사를 잡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성도들 주소 다 대라고, 어디 누구 믿는지 다 대라고. 누가 됩니까?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의 신실한 성도가, 그 교회 직분자가 다 불어가지고 그 교회 온 성도들 다 잡아가게 만든 일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직분자들이 결국은 핍박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한테는 불이익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어려울 때에 진짜 참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 잠깐뿐이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이 필요한,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인내의 열매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적인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탐욕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그 삶의 현실이거든요. 눈으로 본 것, 귀로 듣는 것, 우리가 갖고 싶고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본능이란 말이죠. 이 땅에서 오는 그 모든 환경과 분위기 조건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탐욕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이것들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씨가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 떨어지게 돼요. 가시떨기라는 밭에 떨어지게 되죠. 근데 가시랑 자라기는 같이 자랍니다. 좋은 땅이니까 자랐겠죠. 거기에서 가시들이 같이 자라게 되는데, 근데 같이 자라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가시의 기운에 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 있어요. 너무 센 거예요, 가시가. 그래서 가시에 눌려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만 시들어 죽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이렇게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해줍니다.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기 욕심, 탐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말씀을 받아들이죠. 옳은 것도 알고 있고 바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누리는 것들에 마음이 점령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재리의 유혹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탐심이 작용하게 되니까 근심도 많아지게 됩니다. 얻지 못하게 되면요, 이거 얻으려고 어떻게 얻을까 근심하게 돼요. 이거 어떻게 가질까 근심하게 되죠. 그럼 얻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 얻었어요. 잃어버릴까 또 근심해요. 얻지 못한 사람은 얻으려고 근심하고, 이미 다 얻은 사람들은 혹시 잃어버릴까 근심하고, 이게 사람들의 탐심, 욕심이란 말이 있어. 교회에서는 아멘 했는데 현실로 딱 돌아오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노멘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니까 이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롤렐루야.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란 말이죠.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요. 욕심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미혹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영국 그 해안 지방에 갈매기들이 살아가, 대부분 그 해안가에 갈매기들이 많죠. 근데 추운 계절이 돌아오게 되면 떼죽음을 당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 추적을 해봤습니다. 여행객들이 몰려와가지고 과자, 사탕 주고 막 그래요. 갈매기들이 그런 먹이를 준단 말이죠. 근데 자꾸 이 갈매기들이 받아 먹습니다. 원래 갈매기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은 바닷가에서 자기들이 다니면서 받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는 것 받아 먹다가 식욕을 잃어버리는 거,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 것 이 맛이 없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추운 계절이 되고 여행객들이 발길이 끊겨지게 돼요. 그들이 사는 해안가에는 수많은 먹이들이 있습니다. 바닷가에는 많은 먹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음식을 두고도 먹을 줄을 몰라서 굶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세상에 자꾸 쏟아보게 되니까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영적인 양식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마음이 세상에 자꾸 점령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그런데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재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육체의 욕심들이 더 많은 거죠.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님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선택할 때에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될까? 잘 되는 방법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소원이 세상을 찾는 육적인 욕심을 눌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신앙의 기본기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소원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속적인 탐욕은 밀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떨어버릴까 걱정하지 마시고 영적인 소원으로 채우게 되면 이 세속적인 욕심들은 다 밀려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고 욕심을 눌러버리고 영적인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잘 준비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모든 과정을 거쳤어요. 길가처럼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돌밭처럼 변덕스러운 마음이 인내의 마음이 됩니다. 가시덤불로 뒤덮인 마음이, 탐욕의 마음이 영적인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좋은 땅과 같이 기본이 정말 잘 준비된 신앙의 마음이 준비가 된 거죠.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마음의 결과를 설명하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로 열매를 맺게 된다. 기본이 바로 돼 있으니까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자신 있고 담대합니다. 꿀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될 때 꿀리지 않게 되는 거죠. 가난한데 신앙의 기본이 굉장히 잘된 소년이 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참외밭으로 참외 서리하러 가는 거예요. 아들 보고 망보라 그래요. 이런 아버지도 있어요. 아들 보고 망보라 그래요. 누가 나타나면 뻑꾹 이렇게 신호를 하라고 알려주었어요. 망보는데 애가 망보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뻑꾹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참외 서리하려고 그러다가 주머니 담다가 못 담고 가만히 있는 거죠. 아버지가 참외 따라 들어가는데 뻑꾹 하는 거예요. 기겁하고 놀라서 몸으로 딱 움직였어요. 참외 머리를 낮췄어요. 참외를 또 다 담으려고 그러는데 뻑뻑 그러는 거예요. 늦다가 또 엎드렸어요. 따르기만 하면은 뻑뻑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살짝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쳤어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누가 본다고 그래!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요.
아버지가 결국은 그냥 돌아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잘 준비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거든요.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마음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꾸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어느 날 그 한 선교사의 사모님이 남편의 책상을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눈에 익은 포켓 성경, 작은 이 포켓 성경이 발견이 됐어요. 보니까 자기 서명과 자기 이름이 있어요. 이 어떤 건가 생각해 봤더니 기숙사에서 한 10여 년 전에 기숙사 생활할 때, 대학 기숙사에 생활할 때 거기서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남편이 어떻게 이걸 갖고 있지? 놀라가지고 남편이 들어온 다음에 물어봤어요. 내 성경 어떻게 당신이 가지고, 이거 내가 10여 년 전에 잃어버린 거라 그랬어요. 남편이 자기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나 원래 도둑이었다. 한 여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물건을 훔쳐서 집에서 정리하던 과정 중에 성경을 펼쳤는데 거기에 눈에 딱 들어오는 거, 펼쳐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에베소서 4장 28절이 눈에 들어왔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자수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이다.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닫힌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돌밭처럼 변덕스럽고 감정적인 마음이 강건해지게 되고, 그리고 가시덤불로 뒤덮인 이 탐욕의 마음이 다 가시가 제거가 되고 좋은 땅의 기본이 잘된 그런 마음으로 준비가 되더니 열매를 맺게 되어서 선교사로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을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마음, 정말 하나님께 복받게 준비된 마음은 말씀으로 점령당해서 말씀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기꺼이 순종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인 것이 있어.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자라가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들은 말씀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닫혀있는 마음으로 앉아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너무나 변덕스러워서 내게 이기적으로만 살아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거부하며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감정적인 인내하지 못하는 내 마음들이 이제는 꾸준히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핍박과 어려움도 극복해내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 믿음이 증명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것,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 우리는 욕심을 가질 수 있고 탐욕을 낼 수 있는데 주님, 이 모든 탐욕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가시를 제거하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줘. 그래서 잘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에 점령당하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며 말씀이 가득해서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믿을 때의 말씀처럼 되어지는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이 닫혀있지 않도록 열리도록 인도하신 좋으신 우리 주님, 바로 여기서 가장 신앙의 기본이 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주 앞에 있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 관리하시고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닫혀서 주의 말씀을 튕겨낼까 거부할까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열어, 하나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좀 더 인내하기 원합니다. 좀 더 성실하기 원합니다. 좀 더 꾸준하기 원합니다. 변함이 원합니다. 바람과 핍박 속에서도 이기며 극복해내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위험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히시며 어려울 때의 진실을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는 탐욕적인 삶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을 잡고 얻으려고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익을 위해 주님 믿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이익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찾는 믿음을 갖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으로 점령하고 말씀으로 지배당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뛰어게 기적이 은혜가 넘쳐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과 생활에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가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득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인도함이 또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관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해 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더라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으로 끝까지 인하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주님 눈에 얻고 싶은 탐욕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탐욕들 잘라내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순종해서 영광 돌리는 복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고 오직 말씀으로 일어나며 오직 말씀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믿고 들을 때 순종할 때에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어주시며 어떻게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갈 바가 결정되며 정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예배의 자리를 통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힘있게 일어서 살기를 원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끝까지 붙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